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베드로후서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그 은총과 평화가 우리 세상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깊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베드로 후서 본문인데요. 문득 이 베드로 후서 이름을 생각하다가 그 이름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베드로라는 그 이름, 베드로라는 그 사도의 이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본인은 한 번도 자기를 그렇게 부른 적도 없고 예수님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으신데 우리는 이 베드로를 항상 예수님의 수제자 이렇게 부르지요. 연약한 점도 많았지만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모셨던 제자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이후에 더 큰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복음의 사역을 담당하고 또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큰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 사도였었습니다. 또 이 베드로 후서라 보니까 아무래도 나중에 쓰여진 편지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이제 순교하시기 직전에 또 썼던 편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기를 한 64년에서 68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교회가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기도 합니다. 교회 밖으로는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박해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사실 여러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17절 말씀, 오늘 말씀 보니까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교회가 여러 가지 큰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성도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이 베드로 후서에 담아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위기의 교회라는 말 적잖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 들으시면서 교회가 위기인가? 교회가 어떤 위기에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에게 교회가 위기에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왔고 오랜 시간 우리가 접해왔던 이야기라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놀라지도 않고 또 어쩌면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사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요.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전히 교회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 안에서도 또 우리 밖에서도 들려오고 있고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을 써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들이 여러 어려움 가운데 또 위험 가운데 처해 있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왔고 또 교회들이 저마다 그 위기를 극복하고 또 해결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고 여러 가지로 또 수고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여러 가지 수고를 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들을 내놓지만 그것들 중에 물론 성공한 것들도 있고 효과를 본 것도 있고 또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 것들도 있지만 오늘의 교회가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것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로서 예배할 수 있고 교회가 교회로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노력이나 교회의 어떤 특단의 조치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들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교회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사실 교회가 위기가 아니었던 시간이 아마 한순간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어떤 여러 가지 밖으로부터 오는, 또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기들로부터 교회는 계속해서 분투해 있었었고, 그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가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떨까요? 2024년이 지나서 2025년이 되고 또 더 그 이후의 시간이 되면 어떨까요? 교회는 위기를 다 극복하고 살아갔을까요?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는 또 새로운 시간이 오면은, 또 새로운 어떤 흐름들이 오면은 항상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것이든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풍조에 대한 것이든 항상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후손들이 조금 더 편한 상황에서, 조금 더 그래도 위기 없는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우리는 기도하고 바라지만, 아마 우리 신앙의 후배들도요, 우리 자녀들도요, 똑같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가지 교회의 위기 속에서 아마 신앙을 이어가게 될 것이 아마도 분명합니다. 그들도 역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 가지 방책을 내놓고 여러 가지 수고하고 애쓰겠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것은 어디 좋은 목회자가 오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좋은 중직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훌륭한 일꾼들, 유능한 일꾼들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지체된 성도들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 베드로 후서 역시도 교회에 다가온 여러 가지 큰 위기들 속에서 기록이 되어진 편지입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 역시도 자신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서 지금 이 교회의 위기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로마로부터 여러 가지 위협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왔는데, 사실 이 베드로 사도 이 한 사람, 이 한 개인이 이 교회의 위기에 앞서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베드로도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독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이 베드로 후서의 본문입니다. 어떻게 이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지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마음에 여러 가지로 불안함과 여러 가지 어지러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께서 이 편지를 남기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나는 훌륭한 일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나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나는 그가 부르신, 그에게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교회는, 당신들의 교회는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역사를 써가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그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박해와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낸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 훌륭한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베드로 사도는 간단하게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기억하고 있지만 정작 베드로 자신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며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도일 뿐이며 당신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 당신들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사명과 사역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그 보배로운 믿음,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베드로가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해가지고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은 열심히 교육을 해가지고 얻은 그 산물도 아니고요. 그들이 땀과 수고를 통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을 통해서 그가 그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의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위기의 시대에 성도들이 어떻게 이 시기를 이겨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온전히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을 온전히 알아갈 때에 너희가 교회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또 그 위기에 처한 교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부탁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 위기를 택할 수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여서 의논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너희가 가서 누구를 설득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 택하심,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를 붙드는 것은 여러 가지 교회의 방책이나 정책이 아니라요,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 그것을 굳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4번째 주일에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이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가 굳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가야 할 이 세상과 이 여러 가지 위기들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깊이 새겨지게 되면 참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다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택하셨는지, 또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를 어떤 예배자들로 부르셨는지 기억하면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잡힐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들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믿음 주셨음을 깨닫게 하셔서 저들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 굳게 붙잡힌 바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구별하신 복된 주일,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삶의 위기와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또 깊은 그 영혼의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위로와 치료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영락의 성도들이 하나님만이 영락교회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람이나 제도나 역사가 교회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심을 그 마음에 새겨 소명의 사람들로, 사명의 사람들로, 또 각자에게 공동체에게 맡겨진 사명을 겸손하고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주시는 진리의 말씀과 저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사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이제 성탄절을 얼마 앞두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모실 수 있을 만한 작은 구유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새벽부터 성탄절 기분을 묻는 것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설렘이 있으시고 또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런 거는 애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실까요? 여러분 성탄절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성탄절 준비라는 게 어떤 분들에게는 성탄절에 어디를 갈까, 또 가족들이 모여서 어디에서 식사를 할까, 식당을 예약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가족들이나 또 친구들이나 친지들에게 보낼 카드나 또 선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이 생각을 하다가 말씀 준비하면서 성탄절에 대한 생각을 쭉 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그 시절의 성탄절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마 거의 비슷한 기억을 갖고 계실 텐데 성탄절이 되면은 교회 학교에서 그리고 또 중고등부 시절에 성탄절 발표회를 했었죠. 그래서 발표한다고 또 교회에서 형들, 누나들, 동생들, 친구들 모여가지고 발표회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 성탄절 이브가 되면은 전날에 이제 또 쌀푸대를 치고 여기저기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해서 찬양하면서 새벽송을 돌기도 하고 또 다녀와서 밤새도록 또 친구들이랑 같이 놀다가 정작 성탄 예배 때 계속 졸고 했던 그런 기억들 한번 좀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이맘쯤에 되면은 교회에서 문학의 밤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발표회를 준비하고 하면서 서로 그 교회에 오는 그 발걸음을 참 즐겁게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교회 갈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교회를 이렇게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꼭 옛날 사람 같긴 하지만 분명히 그 시절에 낭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좀 투박하고 미숙하긴 했지만 그때 나름 누리셨던 신앙의 멋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성탄 발표회나 성탄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친구들과 같이 삼삼오오 모여서 그 준비를 하기 전에 꼭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가 이 발표회 준비하면서 성탄 행사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참 기특했었죠. 그로부터 수십 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 우리 인생에서 몇십 번째 성탄절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게 성탄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성탄은 사랑의 사건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성탄 그 자체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랑이 아니면은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거나 또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사랑 때문이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들도 전부 다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오이코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제 오늘 요한 1서까지 왔는데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확인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 안에 온갖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가리켜서 사랑에 대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성경에 번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적게는 한 300번, 그리고 많게 보는 경우에는 한 600번 이상이나 성경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책은 아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일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랑장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사랑은 하면서 시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내용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인내한다라는 그 내용,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그 말씀을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성경의 66권 중에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책이 어디일까? 아마 단연히 요한 1서의 말씀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장밖에 되지 않는 이 요한 1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그 의미의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한 60번 가까이 사용이 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요한 사도는 소위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요한복음이나 또 요한 서신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이 요한 사도만큼 강조했던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그 구절부터 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4장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요한사도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요한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금까지 쭉 봐오셔서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방식은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의 그 행위에 대해서 기록을 보통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시는지, 또 어떻게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지, 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잘못했을 때에, 그들이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이후에 그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건져내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요한 사도께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이 다 사랑으로 충만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것들 중에서 사랑이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사도께서 이렇게 요한복음과 또 요한 서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궁금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이토록 사랑하시니 사랑하시니 사랑하사 사랑하사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심을 이렇게 여러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를 가만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요한복음에서 그 단서를 좀 발견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는 장면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장면을 1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또 갈릴리로 오시지요. 그 장면에서도 또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십자가에 계실 때에도, 부활하신 이후에도, 또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바로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제자가 누구인지 익히 들어봤습니다. 누구지요?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특별하게 더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어느 한 사람을 딱 특정해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특별히 더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똑같이 사랑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요한을 특별하게 편애하셨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라고 확신했었습니다. 주님께서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주님께서 나를 베드로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아마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떠나가신 그 이후에도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지, 지금도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시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지를 요한은 그의 삶 전반에 걸쳐서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은혜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요한은 알고 경험하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이 서신서를 써가면서 아마 그 성도들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또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요한은 그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제 오래전 그 중고등부 시절에 성탄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그 기쁨을 잠깐 나눴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 시간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시간이 내 신앙에서 참 좋은 기억으로,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함께했던 그 시간, 그때 함께했던 형님들, 누님들, 친구들, 또 동생들, 그 모임이 좋기도 했지만 그 모임이 행복하고 감사했던 이유는 그 자리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었고, 예수님이 그 준비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해주고 계심을 우리가 느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사랑이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했으면 참 좋겠고요. 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나의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니라. 이 고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4장 16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이 사랑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사랑으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그 사랑에 의지하여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또 자녀들의 학교와 학업의 자리에서 또 연약한 환우들의 병상과 요양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고 깊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러 모양으로 혼란과 어지러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에 또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악이 숨겨지지 못하도록 의의 빛으로 비춰주시옵시고 거짓에 삼켜지지 않도록 진리의 영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욕망과 탐욕에 이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주님의 의와 공의를 구하며 맡겨주신 바 사명을 사랑으로 지혜롭고 진실하게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밝히시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오이코스 본문 말씀은 요한 2서와 요한 3서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 3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오늘 성탄 하루 전날입니다. 어제보다 더 큰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도 여쭤봤었는데요. 성탄 준비 잘 되고 계십니까? 어제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사랑으로 이 성탄이 준비되면 참 좋겠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아마 충분히 사랑으로 채우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실제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아마 오늘 밤에 내일 새벽에 산타가 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가족들이나 또 동료들에게 또 사랑의 편지와 또 카드를 나누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나는 쓸 준비, 받을 준비, 나는 딴 것보다 받을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선물 사보셨을 텐데 선물 사는 여러분들의 나름의 기준이 있으시지요. 어떤 분들은 선물 살 때 가격을 제일 우선시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또 실용성을 제일 중요시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선물을 우리가 고를 때마다 항상 고민되는 게 받는 사람이 이걸 좋아할까 생각이 들어요. 이걸 받으면 잘 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걱정도 되지만 또 그 주는 사람에게 기대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걸 받아서 정말 좋아하겠지 하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이 어떤 선물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받는 사람도 기분 좋은 선물이긴 하지만 또 주는 사람도 기꺼이 줄 수 있는 선물, 아까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기쁨을 주는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요한 3서 짧은 말씀인데요. 사랑의 사도이셨던 이 요한 사도께서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냈던 편지로 알려져 있지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추측해 보기로는 초대교회에서 신실한 한 그리스도인이었겠다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1절 말씀 앞에 잠깐 보시면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사도답게 이 가이오를 가리켜서 사랑하는 가이오, 그리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사도께서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 말씀으로 설교 참 많이 하셨고요, 삼박자 축복, 또 삼중 축복이라 그래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받았던 그 말씀입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오늘 은혜 다 받은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영혼의 잘됨을 축복하는데요, 영혼의 잘됨이란 게 뭘까요? 보니까 영혼의 잘됨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풍성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영혼의 잘됨인 것 같아요. 영적이라고 하면은 간혹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 뭔가 신비로운 것들, 그냥 일상에서 상식적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가리켜서 간혹 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경험하는 영적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것들, 초월적인 것들, 비상식적인 것들을 의미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러져 나오는 우리 삶에 있는 어떤 거룩한 영역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오늘 이렇게 이 새벽에 이 추위를 뚫고 예배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또 그 안에서 오이코스 안에서 그 말씀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 산책 속에서 우리의 또 새로운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우리가 또 얻게 되고, 또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소그룹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뜻을 함께 묵상하기도 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그 모든 영역들이 영적인 영역들이라는 것이지요. 영혼이 잘 된다라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바로 영혼의 잘됨이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충만하다라고 하고 또 풍요롭다고 하면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여러 가지 내가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것들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가리켜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 또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은 그것들이 채워질 때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라도 그 삶에 있어서 영혼의 잘됨을 누리게 됩니다. 비록 내 삶에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연약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누릴 때에 그 사람들은 나는 영적으로 충만합니다, 영적으로 풍요합니다, 나는 영혼이 잘됨을 누립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이런 영혼의 풍요로움을, 영혼의 잘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주시는 그 충만함이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는요, 범사에 잘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잘 되는 은혜,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지요. 네, 오늘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된다라는 이 잘 된다라는 의미를 보니까요, 무엇인가 일이 계획대로 된다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좋은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방향이라는 의미가 이 잘 된다라는 의미 안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좋은 길이 어떤 길일까?
나에게 좋은 방향은 어떤 길일까? 우리 가족에게 좋은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 아마 가족들이 뭐 세 식구든 네 식구든 다섯 식구든 각자에게 좋은 길도 다를 거고 또 좋은 방향도 저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가족 안에서도 이것이 좋다, 저 방향이 좋다 갈등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신에게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어떤 방향이 가장 좋은 방향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그 방향이 아마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길과 가장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가까운 목회자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마다 각자 교회에서 요즘에 목회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또 각 교회들은 또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을 한참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은 어떤 목회를 하고 싶은지,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싶은지, 어떻게 섬기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저마다 각자의 목회의 상황에 맞게 우리 교회는 내가 있는 이 교구에서는 이러이러한 목회, 이러이러한 사역들, 이러이러한 필요들을 채우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목회를 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회를, 나의 목회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내가 이 상황을 파악하고 이 현실에 맞게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회를 인도해 가시고 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구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범사에 잘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그 일이 그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물론 좋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향이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심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은요, 강건함의 복입니다. 우리 육신이 하나님 앞에서 강건함을 입는 것이지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심을 입는 겁니다. 가끔 제가 제 몸을 보면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 세게 부딪혀가지고 멍이 새까맣게 들 때가 있고요. 어디에 이렇게 찢겨져가지고 피가 많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멍이 하나도 없어졌고요. 또 그 찢어졌던 곳이 다 물어서 다시 붙어 있어요. 약을 바르긴 했겠지요. 또 이렇게 잘 마사지를 하긴 했겠죠. 근데 제가 특별히 뭔가를 한 게 없는데 며칠이 지나보고 몇 달이 지나보니까 그것이 다 이렇게 아물어 있고 흔적이 남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자고 있는 동안에 제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누가 그렇게 다 고쳐놨을까요? 하나님께서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제 살을 어루만지시고 제 찢어진 부분을 다 봉합시켜서 그렇게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내 몸을 얼마나 아름답게 또 이렇게 훌륭하게 창조하셨는가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때로는 살다 보면은 의료진들의 손길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약물이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여러 가지 중한 병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연약한 육신을 그렇게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더 강건함을 가지고 더 육신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좀 보니까요,
이 요한 사도께서 이 가이오에게 축복하는 내용,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아마 이 말씀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교구에서 신방하고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던 기도 제목,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기도 제목이 바로 여기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진리 안에서 거하는 것, 그리고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 어느 가족도, 어느 가정도 한 번도 이 기도 제목을 빠뜨린 적이 없으십니다. 특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찾아뵙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제가 더 기도할 게 없어요. 단 한 가지 기도할 게 있다면은 그저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또 때로는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외에 다른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하는 그 기도 제목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요한 사도께서 그래요. 비록 내가 육신으로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 내 영적인 자녀인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내게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고 제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 사랑하는 친지들이, 형제들이 다른 무엇보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식, 여러 가지 삶에 있어 형통함을 누린다는 그 소식도 분명히 좋은 소식이겠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 모든 형제들이, 모든 자녀들이 항상 믿음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라는 그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들려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가족들에게 편지 쓰시고 카드 쓰실 텐데요. 오늘 이 말씀으로, 요한 3서의 말씀으로 축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이 말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 주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이, 특별히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다른 무엇보다 진리 안에 거함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락교회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항상 진리 안에 거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저희들의 첫 번째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하루도 저희들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면서 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범사에 가장 좋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을 걸어가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영락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늘 진리 안에 거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과 진리와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거룩하고 복된 성탄절, 혼란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화의 빛을 비추시고 영광의 은총으로 이 땅을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탄 예배에 임하고 또 오늘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몇 번째 성탄절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몇 번째 성탄절이세요? 안타깝게도 이 10손가락으로 다 헤아려지지 않을 만큼 수많은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왔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내신 성탄절 중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성탄절 혹시 있으세요? 어떤 의미로 그 성탄절이 우리에게 남았을까요? 그때 받았던 선물이 기억에 남기도 하고 그때 있었던 어떤 사건이 우리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1년 안에서 여러 절기들을 보냅니다. 부활절을 보내기도 하고 감사절, 성탄절, 또 여러 절기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애에 따라서 보내면서 우리가 매해 이 절기들을 반복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지나가는 성탄절이고 또 찾아오는 어떤 절기겠지만 처마에서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그 강한 바위돌을 구멍을 내고 그 바위돌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오늘이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와 성탄절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이고 또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날에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이 절기의 신앙을 통해서 절기의 고백을 통해서 더 주님을 닮은 모습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 성탄절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렇게 빚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서 본문입니다. 사실 설교 때 많이 다뤄지는 본문도 아니고요. 사실 이 유다라는 이름이 사실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있지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먼저 떠올려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겠지만 여기 나오는 이 성경을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그 유다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가 쓴 편지 글이기도 하고요. 유다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초대교회에서 한 부분을 담당했던 초대교회 지도자가 아니었을까 추론을 해보곤 합니다.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한 장 아주 짧은 내용의 편지인데요. 유다가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짧은 글 안에서도 내가 원래 이 편지를 쓰려고 했던 그 목적과 바꿔서 내가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원래 유다가 편지를 쓰려고는 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해서 급박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싸움을 힘써 싸우라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4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은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교회 안에 그들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들어왔다니까 조용히 교회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숨어 들어왔다, 몰래 들어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온, 조용히 몰래 들어온 이유가 있었겠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는 사람들이었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이단으로 활동했던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이었지요. 영지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과 또 육체적인 것으로 간단히 나누는 사람들이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주 가치를 높게 두고요. 육적인 것들과 물질적인 것들을 아주 낮은 것으로 가치를 두면서 소위 이원론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로 세상을 구분했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을 너무나 중요시 여긴 나머지 이 육적인 것에 대해서 정말 하찮은 것으로 그렇게 소홀히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는데요. 특별히 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이 해결이 되면은 우리의 육적인 것들과 우리의 물질적인 것은 우리의 뜻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갈망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고 탐욕이 일어나고 무엇인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을 원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에도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던 영지주의자들이었었지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 일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영적인 문제, 영적인 어떤 가람이 해결되었다면은 우리의 삶을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삶을 방종한 삶 가운데, 방탕한 삶 가운데, 탐욕 가운데 내던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특별히 이런 어떤 육신의 방종을 부추기고 어떤 인간의 자유를 중요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그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그 이단에 빠질까 우리는 궁금해하는데요. 어쩌면 인간의 본성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과 새로운 가르침들과 또 우리의 육신에 대한 어떤 편함과 욕망을 부추기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쏟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들, 일상에서 반복되는 것들, 우리에게 평범하게 느껴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루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사람들이 대부분 여행을 좋아하는데요.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고 여행을 생각하면 설레고 가슴을 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여행을 가면은 내가 일상에서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 내가 늘 경험하던 것과 다른 것을 경험한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가슴을 뛰게 만든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여행이 행복하고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곳에 가서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때문, 거기서 뭔가 놀라운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여행이 끝나고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었어요. 여행 가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보고 또 새로운 것을 많이 먹어보고 하는 것도 물론 우리에게 중요한 행복한 기억이긴 하지만 그 여행이 다 끝난 이후에 우리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행이 행복할 수 있고 의미 있다라는 것이지요. 만약 그 여행이 끝나고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 여행은 여행이 아니라 유랑하는 것이고 방랑하는 것이고 표류하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것들 중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것들, 우리 일생의 소중한 것들은 대부분 반복되는 것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것들 가운데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지루하게 여기는 것들 속에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담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 가장 필수적인 것들은 우리가 뭔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숨 참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우리가 숨을 쉬고 있을 때에 공기가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우리를 호흡하게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고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라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붙잡으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한테 청구서를 내미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일생에 수많은 성탄절을 우리가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냈으니 그거에 대한 마땅한 값을 지불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특별한 것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뭔가 비일상적인 것을 원하기도 하고요. 더 자극적인 것들, 더 뭔가 나를 흥분하게 하는 것들,
요즘에는 그것을 도파민을 추구한다고 하는데요. 뭔가 나에게 도파민을 분비하는 것들, 그런 자극들을 원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지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잠언에서 지혜자가 하신 말씀인데요. 지혜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일의 끝에 사망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다서 본문에서 유다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성탄의 그 은혜 위에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시고 부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 위에 너희들의 삶을 세우라라고, 너희들의 인생을 세우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우라라는 말은요, 건축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건축물이 세워지는 과정으로 봤을 때 우리 인생의 가장 밑에 있는 그 기초, 가장 튼튼해야 될 기초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 기초이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을 쌓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너희 자신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너희 자신을 붙들어 매라라는 의미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너희가 끊어지지 않도록,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너희의 삶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어 매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단순히 가만히 비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긍휼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그것을 환영하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위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구원하심 안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성령님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붙들어 매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 여러분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나는 이제까지 이런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하신 분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들이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것들이었고, 성령께서 이미 그들 안에 계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그들을 붙잡고 계셨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이미 그들에게 쏟아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해라, 너희들의 삶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 다른 것들, 우리에게 더 도파민을 분비하게 하고 더 흥분되게 하는 것들을 찾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거짓 교사들에 맞서서 유다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 위에 우리의 하루하루를 쌓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함에 있어서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기도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의 삶이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꼭 붙들어 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향해서 지금도 베풀어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너희가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절을 맞으면서 저는 다시 또 찾아온 오늘 성탄이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쏟아지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임하는 예배의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은혜의 순간들,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떨어져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난 삶을, 우리의 그 굳어진 마음을 녹이시고 한 번 한 번 이 성탄을 지날 때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에 우리의 모습이 더 거룩한 모습으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거룩하고 복된 성탄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저희들 다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가 어둡고 혼란한 이 나라와 백성들에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권능으로 모든 연약한 이들과 고통하는 이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락의 성도들의 삶이 거룩한 믿음 위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기도드립니다.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성도님들과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저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오늘 이 하루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사랑의 빛으로 오시며 은혜의 빛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드디어 요한계시록까지 왔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오늘 왔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정한 시간에 새벽 시간이든 또 아침 시간이든 어떤 분들은 점심 시간에 또 주무시기 전에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 왔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생명의 양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이 음식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 기름진 영혼의 꼴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배고프신 분 계세요? 혹시? 아직은 뭐 배고프신 분 없을 텐데요.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 분명 이따가 뭘 드실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생각해 보면은 반드시 그 살아있는 것들은, 생명들은
뭔가를 먹어야만 합니다.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또 물을 마시고 수분을 섭취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뭔가를 먹는다는 뜻이고, 뭔가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죽어 있고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한테 이 먹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육신에 찾아오는 허기짐을 채우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뭔가를 먹는다라는 것이 우리 몸이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먹는 거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먹는가 보다 누구랑 먹는 게 더 중요하다. 그냥 그대로 이해가 되시지요? 내가 불편한 사람, 내가 어떻게 보면 미워하는 사람과 산의 진미를 먹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라면 한 그릇이라도 나눠 먹으면 그게 더 훨씬 더 좋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마 누군가와 뭔가를 같이 먹는다라는 그 의미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안 하는데요. 이렇게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 둘러앉아서 한 냄비에다가 음식을 끓여서 같이 숟가락을 이렇게 먹는 그 의미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서로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중국 음식이 나오면은 이렇게 동그란 테이블을 돌려가면서 서로 나눔을 의미하면서 그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서양 사람들은 식사 시간을 참 길게 가지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음식을 나누기도 합니다. 또 중동 지역에서는 그 함께 식사한다라는 의미가 누군가를 환영하고 환대하고 또 그 안에서 나눔을 누린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저마다 그 식탁에서 갖는, 누구와 함께 먹는 식탁에서 갖는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도 여러 식탁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식탁들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와 함께 하신 그 식탁에서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마지막 식탁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기도 했었고요. 디비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지치고 수고한 제자들에게 식사를 차려주시면서 그들을 새로운 사명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명을 허락해 주셨던 장면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그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식사가 가졌던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누셨던 그 식탁에는요, 그 함께했던 사람들과의 사랑이 있었고, 또 때로는 그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때로는 치료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위로와 또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됨이 경험되기도 하고 다시 연합함이 경험되기도 했던 그 식탁이 예수님께서 함께 나누셨던 그 식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이 말씀, 그리고 2장에서 3장에서 이어지는 이 7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그 편지를 우리가 그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읽었는데요. 그 맨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왔던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 참 부유한 교회였었고 물질적으로 넉넉한 교회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라고, 그리고 너희가 가난한 자들이라고 너희의 교만을 회개하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다시 영적인 부유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흰 옷을 입고 또 안약을 발라서 너희가 가진 의를 회복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 본문 앞에 있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7개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대부분 어떤 칭찬을 받거나 또 칭찬이 있고 또 책망이 뒤따르는데 유일하게 칭찬이 하나도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책망만 받은 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기록하던 이 요한 사도가 놓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를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이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장면을 생각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한 번쯤 보셨을 그 어느 화가, 영국의 윌리엄 헌터라는 그 사람이 그렸던 그 예수님께서 문 앞에서 등불을 들고 계신 그 그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장면에 특이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지요. 그 문 앞에 덩굴이 자라나서 아마도 오랫동안 그 문이 열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우리가 들어왔었지요. 또 그 문이 특별한 것은 밖에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손잡이가 없다라는 것이었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 문에다가 등불을 빛을 비추시는 그 장면을 여러분 아마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그 문 앞에 서 계셨던 그 이유를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등불을 들고 그 굳게 닫혀진 오랫동안 열려지지 않은 그 문 앞에 서 계셨던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문에 들어가서 그 문 안에 있던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셨고, 그 문 안에 있는 사람과 함께 드시고 싶었다라는 거지요. 이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많이 배가 고프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자 했고 함께 하시고자 했고 또 그와 함께 식탁을 나누고자 하셨던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 식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식탁을 나누시면서 그 안에서 다시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셨고, 다시 그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하셨고,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다시 하나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지요. 우리 영락교회가 이제 8순을 맞으면서 또 한국교회에서 나름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은,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은 거의 못 들어본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유명한 교회가 되어 있지요. 또 매 예배 때마다, 주일마다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함이 우리에겐 큰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도우면서 정말 영락교회가 한국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우리 역시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갖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 영락교회가 그렇게 이러이러한 것들로 유명한 교회가 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교회, 그리고 주님이 베푸시는 그 식탁의 은혜를 풍성히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곳에서 용서와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또 치료와 치유가 경험되어지고 이곳에 온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함께함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된 우리 영락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갈급함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보다는 누구와 먹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설교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예배 끝나고 한 청년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뭘 먹는가 보다, 그리고 누구랑 먹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누가 돈을 내냐라는 거예요.
뭘 먹는가 보다, 누구랑 먹는가 보다, 누가 돈을 내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생각이 나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식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그 세 가지를 다 만족하더라고요. 무엇을 먹는가?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양식을 누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식탁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이 식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영락교회가 이런 주님의 식탁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님께서 나눠주신 그 영생의 꼴을 먹으면서 주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영락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루의 첫 번째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향해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락의 모든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생명의 양식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성도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식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나누고 이해와 용서를 나누며 하나됨을 경험하는 삶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을 모시고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또 영혼의 곤고함으로 외로운 성도들을 주님의 거룩한 피와 살로 먹여주시옵시고 저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며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락교회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은혜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나눔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며 위로와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며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오이코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다시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몸과 영혼이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셨는데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온기를, 따뜻한 온기를 누군가와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울 때면은 생각나는 몇 가지 음식들이 있습니다. 요즘엔 많이 보이진 않는데요, 예전에 가게 앞에 가면은 호빵을 찌고 있던 이렇게 빨간색 통이 있었습니다. 딱 열면은 하얀색 김이 이렇게 모락모락 피어나서 그냥 보고만 있어도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고요. 또 겨울이 되면은 군고구마 장사도 길에 나와 있었고, 뭐 어묵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 했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여러분 김떡순이라고 아십니까? 김떡순, 떡튀순이라고 그래서 김치전, 떡볶이, 순대 볶음을 어디서 팔았냐면은 옛날에 여기 종로 앞에 가면은 극장가 앞에, 학원가 앞에 이렇게 천막들이 있었습니다. 주황색 천막들이 쫙 이렇게 일렬로 있어서 밤에 그 앞을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그 천막들 사이에서 김이 모락모락 이렇게 새 나옵니다. 거기 딱 들어가 보면은 사람들이 빼곡하게 있고요. 그 간이 분식점입니다. 그래서 김밥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김치전도 팔고 순대볶음 팔아서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막 꽁꽁 몸으로 들어가서 오뎅 국물 하나 딱 이렇게 들고 김떡순 시켜 가지고 먹으면은 그렇게 아늑하고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요, 이 요한 사도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행복과 영광스러운 모습, 정말 성도들이 일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감과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하는 장면이 오늘 이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앞에 있는 9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먼저 선창을 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12절 말씀에 가서 천사들이 다시 화답합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이 구절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00년대 초반쯤 부흥이라는 찬양과 함께 가장 많이 불렸던 비전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가사,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찬양하는 그 정말 장관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으로 평생을 살아가다가 이런 고백과 이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과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보니까요, 15절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인데요, 15절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발휘하셔서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그 수많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섬긴다라는 말이 예배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전에 다 모여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위에다가 그 구원받은 백성들 위에다가 하나님의 장막을 펼쳐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장막은 사실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아무래도 가장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던 그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셨던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장막. 그래서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장막하면은 뭔가 이 특별한 것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회막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그 장막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만나주시고 거기서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기도 했고 그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기도 했고 때로는 훈육하시고 양육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었지요. 하나님께서 그 회막 안에서 그 장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안아주시고 했던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회막이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하나님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요. 시편의 기자들도 이 하나님의 장막에 대해서 노래를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된다라고 이 시인들도 노래를 했었습니다. 시편에 지나서 이제 신약에 와서도요, 신약의 기자들 중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이 요한 사도 역시도 이 장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우리가 엊그제 지난 아마 그 성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시다.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 성탄,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거하신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장막을 친다라는 의미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펼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 가운데 펼쳐졌다라는 의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들, 그들 안에 펼쳐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장막, 그 안에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장소나 건축물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었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만나 주시는 곳이 하나님의 장막이었습니다. 그 장막 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었다는 것이지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었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었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그 따뜻하신 돌보심을 경험했던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요한 사도께서 이 16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기록하면서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또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사실 이 말씀은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는 그때에, 구원하시는 그때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종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그 장면을 예언했던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언제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당신의 보좌 앞으로 부르실 그때에 이루어진다라고 요한사도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요?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펼치실 때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 마치 시편 23편에 연상하는 듯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장면이 그 장막 안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처음 보는 장면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에서 그 백성들 안에서 행하신 그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그 천국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장막이라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뿐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에 대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이구나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펼쳐주신 장막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그 장막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전, 영락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우리의 장막이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그 사랑의 장막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장막이다라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이 예배당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가족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장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장막 안에서,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장막 안에서 이루신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바람들을 가져봅니다. 이 장막에 머무는 사람들이, 이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끊임없이 맛보고 하나님의 그 은총과 그 자유하심을 늘 누리면서 이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누리는 그런 장막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많은 장막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셨던 그 많은 교회들,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펼쳐가시는 많은 믿음의 공동체들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로에 그 주황색 천막을 치고 있던 그 분식집들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장막, 그 하나님의 그 포장마차 같은 그런 장막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한파에 몸을 꽁꽁 얼어버린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와서 저들의 그 차가워지고 얼어버린 몸을 녹이고 저들의 지치고 가란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새로워지고 다시 소생하게 되고 그 안에서 공동체 가운데서 성도들의 그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참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락교회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장막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장막이 되셔서 누군가 여러분 곁에 머무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이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주림과 목마름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생명의 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중요한 결정과 또 때론 막막한 상황에 처한 성도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선하고 의로운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남 모르는 슬픔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회들마다 생명의 양식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진실한 사랑의 나눔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립 80주년을 맞는 저희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세워주신 목회자들과 재직들과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 위에 살아가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